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아들이 오실 수밖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할례할 말이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일법에 쓴 바 첫 해의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오늘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 자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 이준이도 있고 좀 더 큰 이든이도 있지만 우리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다 그것을 경험하고 보셨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한번 안아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이준이 돌 때 그 영상 띄울 때 보니까 이준이 아빠가 이준이 안고 네 하고 하는 그 영상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그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참 이놈 잘생겼다. 옛날 같으면 너 참 장군 되겠다, 뭐 대통령 되겠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너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를 보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같았겠죠. 근데 사실 우리와 너무나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약혼 중에 아이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비판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너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신이다, 그런 말 들으면 황당한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내 안에 괴물이 들었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그 독특한 어떤 경험을 이들은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출산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아기를 낳으면서 경험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출산은 아니었죠. 도대체 이렇게 태어날 아기는 어떤 인물이란 말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저는 나타내셨다고 좀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요 라고 선민이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를 드리면서 여기는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맞이를 낳으면요 그 맞이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나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라는 것을 상징으로 짐승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이 그 맞이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그 맞이는 소유해서 이 맞이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죄인과 같이 되는 것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철저하게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게 아기 예수가 할례를 행하고 맞이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굳이 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성경 좀 어려운 구절인데 그래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한 본문을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죄인처럼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왜? 죄를 대신하는 분으로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4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도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였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사역이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니면서 막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이 독사의 자식, 정 무식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도대체 어떤 본질인지를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건 왜 외쳤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들으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보이려고 먼저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물속에다가 사람을 빠뜨려서 너도 죄를 씻어야 돼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 난감하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을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 선생, 내가 세례 받는 걸 좀 허락해 주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질문,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례를 받습니다. 왜? 죄인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심판까지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6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라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처럼 고집스럽게 죄인 된 사람을, 죄를,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다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은 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구원을 이루어 두시고는 이곳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는 무슨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성장하셔서. 그러나 하나님 아들은 죄인과 똑같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기 예수 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얘들아, 사람들아, 이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초청하시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애기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무슨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마리아가 안고 갔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중년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안녕하시오. 혹시 그 아이를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아보세요 하고 아기를 탁 안더니 그 노인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자, 누가복음 2장 25, 27절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위로를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는 한 노인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기를 만났고 안고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참, 아기를 안았습니다. 찬송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말은요, 나이가 많아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던 겁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보고서 내가 어휴 아기 잘생겼다 이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심지어 여기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구원,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여 영광스럽게 하시는 구원,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단지 한 늙은이가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나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 야, 이제야 봤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늙은이는 이 나이 들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주권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쉼과 생명과 풍성한 삶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재한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TV를 보면서 어떤 참 신통찮은 사람들 뉴스를 봅니다. 에이, 저런 막 욕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우리라고 그 자리에 가면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의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업혁명, 과학 기술의 발전, 사상의 발전,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이야, 유토피아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세계는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성은 점점 황폐해 갑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그 인간 본질 속에 인간은 점점 더 갇혀갑니다. 종교로 가능할까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면 가능할까요? 이방인들처럼 무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처럼 참선하고 고행하고 덕을 쌓으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재된 어떤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늙은이가 아니에요. 경건한 늙은이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지를. 얘들아,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다.
내가 아기 예수를 보낸 이유가 목적이 그것이란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단다. 이 시몬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그것까지도 예언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34,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겠다. 많은 사람을 구원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매일 저게 무슨 구원이야 하면서 그를 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한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마리아야 너 아들이 죽는구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어떤 구원을 이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죽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죽음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분이, 경건한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세라, 또 이제는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분 한 분이 또 나타납니다. 성전에. 자,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7년간 살다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84세가 됐습니다. 오랫동안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시몬과 똑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안나도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한 사람을 여기 대두시킵니다. 등장시킵니다. 별로 중요한 사실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왜 등장시키겠습니까? 이들의 사명, 여기 기록한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을 왜 기다립니까? 바로 인간의 본질을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두 경건한 남녀, 두 노인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애써 찾습니까? 이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한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질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자, 저도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뉴스를 보면서 뭐 유튜브 같은 거나 뉴스 보면서 막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절망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인간의 본질을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아유, 저게 정치인이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구나. 저절에 누가 앉더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의 간절한 기대는 바로 이 인간의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오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열심이 바뀌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 바울은 너무너무 오랫동안에 자기 내면에서 선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랬습니다. 무슨 율법을 지키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구나. 정말 비참한 존재, 파산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 열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열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의 기다림, 열정, 바울이라는 사람의 열심 모두 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절망과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일하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열망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평상시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돈을 기다렸는데 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을 기다렸는데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그 친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저는 이 본질을 잘 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편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이 갖춰도 우리의 본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누릴 형편,
그들 또한 그것을 누릴 수준이 아닌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가 절실하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이 있기를 저는 또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 그걸 깨닫도록 기도한다고 하셨듯이 저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을 더 평생 깊이 알아.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경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 오면 예수 이야기하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 시대를 살아내는, 아무리 현대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절실한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가 율법 아래 율법을 행했습니다. 우리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두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저희도 저희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저희들의 어떤 모습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받고 매일매일 삶에서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